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벗어서 주 앞에 이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이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한에 신비하고자 이름 노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이르세 온 세상 전쟁이 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귀한 양 얻는 영광을 늘 교동문 제70문 이사야 42장입니다. 제7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기쁨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도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자복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에 힘을 입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성령의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시고 좋은 교우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을 경배하는 주일 예배를 지속해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예전과 같은 모임들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이를 통하여서 소그룹 모임과 성도 간의 교제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였었는지를 깨달아 주님께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년에 시행했던 행사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하시며 지혜와 해안을 내려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됨을 인식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현 사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옵시며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더 큰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의 안위도 함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도 국민들의 안위보다 정쟁에 휩싸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세상의 권세에 눈이 멀어서 오만방자하며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을 일컫는 자들을 엄중히 체벌하시어 다시는 국민을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바른 위정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게는 이와 같은 복을 북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한나라 한형제 자매로서 통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단위에 세워주신 최영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엄숙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기도 중에 준비하신 최영태 목사님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당회장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성도님들을 섬김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교회의 각급 기관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 강건케 하시고, 병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아이 때는 먹는 것도 유약하고 또 그리고 보고 누리는 것도 다 유치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장난감도 아주 이렇게 좀 조악스럽고 또 그리고 보는 것도 만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청소년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탈피해서 만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연예인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만화는 벗어나지만 또 다른 영화나 혹은 여가들을 즐기고 또 연예인들을 또 여전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년이 되어지면 어른이 되면 뭐 여전히 만화를 좋아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대부분 그전에는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그렇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한 시점부터는 뉴스가 귀에 들어오고 또 TV를 틀어도 재미 하나 없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 것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왜 더 재미없는 그런 그 TV 프로 가운데도 뉴스와 같은 것들 또 혹은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실제에 더 그만큼 가깝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이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고 예비하고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뉴스나 또 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또 듣고 또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질까요?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은 불안함과 또 그리고 내가 참 위기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뭐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래서 개인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나 혹은 뭐 부동산의 정황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참 세상이 쉽지 않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들이 펼쳐내는 어떤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혹은 듣게 되는 청중들에게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어떤 일들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게 다가와지는 뉴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어도 더 권한과 권세가 많은 사람이 어떤 일들을 그릇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게 될 때 국민들은 더 많이 마음의 힘겨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도 보면 116절의 말씀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고관이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관은 히브리 말로는 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두머리 그리고 또 방백, 두목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또 통치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금방 말씀드린 더 큰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쁘거나 혹은 슬픈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그 대상이나 집단이 그릇 행하는 일을 벌이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롯이 그 불이익들을 당해야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그 고관들은 거짓으로 나를 핍박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왜 거짓으로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거짓을 행하면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고관인 개인이나 아니면 그 고관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잘못된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그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림으로 한번 펼쳐보고자 하게 될 때, 그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면 아닐수록 더 많은 거짓됨들을 표현을 하면서 그것으로 그 거짓이 마치 정의가 되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면서 억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런 고관들 혹은 힘을 가진 어떤 그 권위의 세력들이 백성들을 악으로 억압하게 되는, 거짓으로 억누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정서는 좌절감, 박탈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옳게 행하고자 해도 더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더 큰 거짓으로 그것을 설득하고 바꾸어 내버리면 참도 혹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경우들을 세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위자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집단이, 개인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부가 복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공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권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위로부터 아래로 오르는 이 질서에 따르는 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군림하고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권위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는 권위를 덜 가지거나 권위가 없는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형태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사실은 이 권위는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이든 나라이든 질서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무질서와 어리석음들이 또 고관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만약에 이 사회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사회 상황들이 더 악하고 어리석게 흘러가게 될 때는 우리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연약한 힘을 통해서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 권위자들 또 그리고 고관들이 악을 행하여서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심판과 상황 가운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강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을 해가고 또 거짓으로 사회를 이끌고 그렇게 하게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그 강포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그 사회 그리고 또 그 지도자 계층들은 망하는 길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와 같은 집단들을 언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보았습니까? 일제가 그랬고 또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단과 개인이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서 나머지 모두는 억압하는 과정으로 가져가게 될 때 그 강포에 눌린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탄식입니다. 근데 그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그 손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기다려줌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킴의 어떤 그런 그 기회들보다도 백성들을 억압하는 강도가 더 강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가 부유롭고 그리고 그가 부유한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대상이 됩니다. 겨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볼 때는 겨가 쌓여 있고 알곡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면 이 겨와 알곡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바람은 후 하고 바람을 만들거나 아니면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 그것들을 두게 되면 알곡으로 그 안에 채워져 있어서 무게를 가지지 못한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의 강도보다 약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이 쭉정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를 악인에다 비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면서 또 다른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는 이런 그 고관과 악한 구조는 결국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어도요, 이 세상에는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무언가 군림하는 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위치를 허락하셨을 때 마음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면서 섬겨내는 자의 자리로 가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더 사용하시는 그런 그 사람들로 또 그리고 대상들로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무엇이든 무언가는 채워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허한 마음을 부라고 하는 그런 그 재화를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학습이라고 하는 또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장을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가진 것으로 섬기게 되는 구조 가운데 나아가면 그것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자로 흥부는요,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줍니다. 자기가 부자 되려고 고쳐준 게 아니라 그를 그 제비를 고쳐줘서 그 제비가 잘 회복되어져서 날아가길 바랍니다. 반대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혈육인데 놀부는 멀쩡한 다리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러뜨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가 뭐냐 하면 흥부는 부해지고 흥하게 되고 놀부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이야기,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세상에 일반화되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만 혹은 기독교에만 속해 있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다
보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는 어떤 이런 그 가치인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권해야 하고 악은 쫓고 멸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교훈이나 사자성어의 그런 그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게 된 통계학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아갔더니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선을 선으로 갚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잘 되어지게 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장은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 봤더니 당장은 유익해 보이나 그 결과가 너무나도 좋지 못한 비참함의 결과로 내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어떤 절대적인 어떤 대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신은 악은 싫어하고 선은 좋아할 거다라고 하면서 후대에 가르치게 된 정서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악을 싫어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그와 같이 가만히 잘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불쑥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도 누구 한 분 예외 없이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고 스스로도 조심하고 또 남에게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그 예의를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도 내몰리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타 다른 어떤 그 감기처럼 그런 것들이라면 약 하나 먹고 한 며칠 지나면 그냥 괜찮은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폐렴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약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리지도 말아야 하고 또 잘 치료도 돼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백신도 필요하고 또 이 약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육체적인 이런 어려움과 상황들의 곤란함을 관계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또 그것을 예방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바로 서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에 건강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영적인 백신과 혹은 영적인 치료제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제 보면서 이 말씀들이 가진 의미들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백신의 그 내용은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고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권위의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개인이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생각, 더 옳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생각이 되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감당해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 또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에 대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될 판단을 잠깐 유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그리고 기도하며 물으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161절, 162절, 16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관대로 말미암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 강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그 굴레를 벗어나는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원론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건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61절 말씀을 보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경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존중하는 그런 가치로서 바라봄이 아니라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겸하여서 존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해서 진실로 두려워하고 진실로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분별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관과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요, 그 질서를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가르침이나 요청하는 내용들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가치로 보았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대치되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가 더 깊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되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게 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6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랍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편 119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조금 뛰어나고 조금 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도 즐겁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는 어떤 일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사람이 많은 무엇을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면 이 표현을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될까요? 말씀을 그냥 읽고 깨닫고 한 게 아니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건데 얻은 것처럼 수용하라는 겁니다. 탈취물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병사들이 진 속국의 사람들을 노예에 삼거나 볼모 잡으면서 그들에게 전쟁의 기념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 탈취물입니다. 그러면 이 탈취물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자긍심과 함께 이것을 부로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이 탈취물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취물로서의 어떤 물건을 내가 빼앗고 그리고 수용을 하게 됐다고 하면 이 탈취물은 빼앗기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빼앗길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 전쟁을 하는 장수가 이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적과 싸워서 탈취물을 얻고 생명을 보존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가지고 이것들을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63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탈취물로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정서적인 최강의 강도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지켜내야 한다면 그게 무엇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것일 때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거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 그리고 연인일 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직면을 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켜내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백신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라는 겁니다. 164절, 165절, 16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으니?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은 없어집니다. 무엇하는 자들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하며? 바라며, 발에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주의 계명들을 행하면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보다 더 뛰어난 지각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 또한 두 번째도 여전히 근본적인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방편이 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부흥회나 또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알 수 없는 마음의 울컥함이나 또 마음에 찾아오는 감동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막 손뼉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또 눈물도 주시고 심지어는 병이 떠나가거나 혹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경우도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연히 그와 같은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요,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묵상이 동시에 행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따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게 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로, 금요로, 또 새벽으로, 주일로, 또 바빠서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일 하루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세상과 삶을 이기는 가장 능동적인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서
굵직굵직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나 또 사회의 이슈가 되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속 살해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약재상을 가장 크게 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이셨고, 또 그리고 서울 시내 한 교회의 큰 교회 또 장로님이셨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셨겠습니까? 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키워내려고 애도 쓰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좀 실수를 하십니다. 이 첫째 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릴 때부터 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이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도 좀 이제 거칠게 지내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변화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수련회 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예배 중심의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뀌게 된 한 1년, 2년의 시간, 고등학교 1학년 그 시간 정도에 얼마나 얘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든지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부모님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셨던 이 아버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내년 한 해는 고3이니까 교회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좀 삐뚤어지고 좀 악하게 이 마음이 좀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인생의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약재상을 하는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첫째 아들이 한의사가 되는 거라 한의사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이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삐뚤어지면서 예배를 평생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노파심에, 그리고 저조차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고 세상에서 그래서 뛰어난 일꾼들로,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공부, 영어도 수학도 할 수 있으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해도 타협할 수 없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는 그들이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고3이 되어서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본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한 시간을 부모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다시 믿음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은혜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자기를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경험한 이 아이가 더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면 그 인생에 먹고 사는 삶이 달려있고 자기의 권속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가장과 또 가족 구성원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의 기회를 자칫하면 못 가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그 인생을 가장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 대단한 학교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의 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면, 여러분 좀 덜 배우고 경쟁에서 어느 한 시점에 좀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 손에 딱 붙들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요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윗입니다. 죄인이었고 죄수도 전락하고 목동인데 어느 날 아침에 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방편이 성도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젊은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건 뭐 죄까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릇된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백신이 뭐냐면요,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167절 말씀, 한 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지극히 사랑한답니다. 이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이제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힘 혹은 굉장히 혹은 뭐 대단한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대단한 그런 그 사랑, 큰 사랑, 힘 있는 사랑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지극한 사랑,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굉장히 지혜롭게 잘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매우 강력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게 되는 사랑이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랑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극한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되어 있는 그 사랑의 그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되 존중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아시죠? 이게 아니고 내가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함께 사랑하니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합니다. 내가 종된 것과 청직이 된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극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죄인이고,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어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지극한 사랑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되 즐거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할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예배로 올려드릴 때 지극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백신과도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61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무엇은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예배당에서 나와서 우리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자부심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동시에 거기에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면 그게 누가 되었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장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거랍니다. 장애물이 없으려고 하면 장애물을 해결해 줘야지 평안하다고 장애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자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기도하며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큰 평안이 마음에 주어지고 나면 인생에 주어지고 있는 그 질곡과
장애물들은 누가 제해져야 제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하셔야 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할 수 있으면 그건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들로 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거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이 마음 그리고 평안,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보았던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어떻게 해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극히 사랑한 이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내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무엇이 남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효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거나 재화가 그만큼 많거나 또 주목받을 만한 무언가가 더 특별히 있지를 않아도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고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억누를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지극히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세상이 납득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기도이며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예배 드림이며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어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이 백성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강포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서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거대 조직 앞에, 아버지 더 큰 세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선다는 것이 인간된 눈으로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또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서야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능으로 주의 하시는 일을 보며 주의 영광 위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나라도 그와 같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우나 즐거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거룩한 택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현재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속히 지나가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오직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보호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강단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의 또 세계 처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인 교회와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그 가운데 말씀 듣고 일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만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건속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또 그리고 군으로 학업으로, 그리고 병상에서 또 사업으로 직장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참석지 못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열쇠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병을 치유하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관계의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감염 예방 및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예배 및 모임이 조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성북구역 양승일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한삼임 성도님이 7월 30일 목요일 소천하셔서 8월 1일 어제 토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일가족을 보실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경우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리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21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물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